혹시 별 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 별에 관한 어떠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과자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어떤 과자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뽀빠이입니다. 네,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이 뽀빠이라고 하는 과자는요,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라면 땅 같은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속에 별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먹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뒤져서 별을 찾아내는 거죠. 별을 찾아서 빼놓고 마지막에 먹어야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맛없는 그 라면 땅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달콤한 별사탕을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그 달콤함이 굉장히 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니 집 뒷마당에 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와상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덮어주신 모시 이불, 그리고 모기장, 그리고 향긋하게 살살 올라오는 이제 모기향의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면서 제 눈에는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어렸을 적에 이 별이라고 하는 기억은요, 달콤함과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참 예쁘다,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함과 동시에 저 별은 과연 영원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영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은 영원할까요? 놀랍게도 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별의 수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별은요, 짧게는 70억 년에서요, 길게는 130억 년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별은요, 무드셀라 별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136억 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70억 년을 살든 136억을 살든 결국 이 별도 소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의 이치와는 조금 맞지 않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방금 들었다시피 별은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별이 처음에 생성되었을 때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도 영원한 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별일까요? 오늘 성경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빛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흔히 학업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지식적인 지혜일까요? 공부를 하면서 습득되어지고 어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삶의 지혜, 이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말을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스스로 존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지혜의 의인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지혜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능동적인 존재,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려면 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혜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욥기 28장에서는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지혜를 찾는 물음에 대해서 욥기의 저자는 사람이 알 수 없으며 땅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지혜에 대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요, 우리가 노력해서 찾는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이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는 이 지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얻어야 될까요?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학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한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 내가 갈등할 때, 어떠한 것을 두고 고민할 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나이에 끌려왔다고 합니다. 많아봤자 고등학생인 다니엘이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의 왕을 경외하는 것이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포로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혼자 끌려와서 낯선 곳에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지혜가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또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즐겨보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여기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지식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면 좋을지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누죠. 그 중에서 저는 꽤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던 강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강의였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 한 잔씩 다들 드시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혹은 학교에 등교하면서 한 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한 잔.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버전으로 바꿔서 가장 흔한 우리 프랜차이즈 별다방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얼마죠? 모르시나요? 네, 저희 계산하기 쉽게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4,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면 4,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30일이죠. 얼마가 아껴지죠? 뭐라고요? 오, 네, 계산 빠르시네요. 12만 원. 자, 그러면 한 달에 12만 원씩 1년을 아꼈어요. 12달. 얼마가 아껴지죠? 조금 힘든가요? 네, 144만 원이 아껴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아꼈을 때 내가 1년을 모으면 144만 원이 아껴진다고 합니다. 오, 놀랍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때 나도 돈을 모아볼까?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모으면 1년이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네.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하루에 5,000원씩 모아보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어떠한 한 책의 저자가 이러한 강연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혹시 그 사진 자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장 몇천 원이면 가능한 그날의 행복을 위해 작은 소비를 해보는 경험을 부디 차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 견디며 버티다가 마지막에서야 오는 행복은 소멸하기 전에 반짝이는 별처럼 슬프다. 하루하루 작은 행복이 쌓여야 오늘의 내가 행복하고 오늘의 내가 행복해야 미래의 나도 행복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한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이 저자는 하루에 몇천 원 커피를 마시며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오히려 이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 모으는 과정을 참고 견디고 버틴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루에 4,000원을 모아서 1년을 열심히 모아 목돈을 모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행복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각자의 선택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이 행복은요,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서 결국 이 길어봤자 긴 100년의 인생을 마치든 내가 열심히 모아서 10년 뒤에 이거를 팡 터뜨려서 그때 한번 누리든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0년 안에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삶인지 자기들끼리 논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반짝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은요, 이 책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슬픕니다. 참고 견뎌야 되고요. 우리가 그 과정을 반짝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누군가를 짓밟아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료나 나의 친구를 억누르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나는 빛남이 아름다운 빛남일까요? 저는 이 책의 저자의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슬픈 반짝임.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신의 생명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별은요, 은은한 빛을 내면서 조금 더 길게 살아가는 별이 있고요. 어떠한 별은요, 조금 더 찬란하게 빛나면서 조금 덜 사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빛의 밝기와 상관없이 모든 별들은 결국 소멸합니다. 그리고 소멸하기 전에 한 번 더 반짝이는데요, 그 별이, 그 빛이 참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슬픈 빛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반짝여 보겠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빛나는 인생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아둥바둥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소견에 옳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이 땅에서 반짝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떠나면요, 결국 우리는 영원히 반짝이는 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조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옳은 데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옳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생각보다 정답은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옳은 장소는요, 가장 옳은 데는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게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은요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을 때 왕들이 다니엘을 좋아하게 됐고요, 높이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에게까지 계속해서 높은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고위 간직자들,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눈에 가시로 여기기 생각합니다. 굉장히 꼴보기 싫겠죠.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소년이 모든 왕들에게 인정받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 간직자들이 자기들끼리 계략을 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달 동안,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설명하죠. 왕이시여,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30일 동안 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표되자 다니엘은 그 소식을 빠르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해오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알면서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힘은 해오던 대로,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꽤 오랜 시간 이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오던 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고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자학교, 제자대학 시작했죠. 지금 이 시간들이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끝내고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지금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습관이 잘 길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내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늘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이 다리오 왕은요, 오죽했으면 걱정이 되어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혹시 살아있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왕이여, 괜찮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자 이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다리오 왕이 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요, 놀라운 일을 하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번역본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왕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사람들, 나라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조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야말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비춰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주님을 비춰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년 이상 사셨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길어야 80년 남았죠. 네, 길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 80년, 50년에서 80년 아둥바둥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습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빛나는 별로 빛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